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19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나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에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끝을 손상하지 말며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거루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꿰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새로워지는 결단을 하게 하시고 정말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현장을 복음의 빛으로 비치며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으며 하나님 모든 사회와 현장을 복음으로 정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구원의 이름이 되어지고 구원의 능력이 되어져요. 오늘 레위기서 19장에 있는 말씀은 이웃들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라. 사회에 관한 법들을 새롭게 알리세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전에는 이 귀신을 섬기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이전에 있던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결단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므로 악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지지만 너희는 한 주인인 하나님을 섬기면 그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며 만드신 이가 누구신지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에요. 그것이 너희가 이 피의 제사를 통하여 이 5대 제사를 가르치면서 레위기 전반부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어지면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어지는 복은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후사, 미래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회복하게 되어질 때 가장 먼저 회복되어진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축복이고 그 다음이 바로 육신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이어갈 제자, 후사를 남기게 되어진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질 때 그 나머지 육신적인 삶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현장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게 되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건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져야 돼요.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 레위기 전반부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레위기 후반부에는요 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구별되어진 삶을 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더 이상 점을 치고 구슬하며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삶을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네가 변화되어지 않고 치유되어지 않는 것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신앙을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그 안에 머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건 여호와라는 말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너의 모든 삶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를 잊어버려도요, 나는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자녀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유리방황하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누구는 잊어버리지 않냐. 모든 세상의 사람은 유리방황하는 자녀를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싫어해도 그 부모는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기억하는 하나님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로 말미암아 이 노래를 지어 그 후대들에게 이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만들어 이것들을 너희 후대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월절 피 언약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함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가장 응답을 받을 길이고 축복을 받을 길이에요. 물고기가 물속에 살 때 물이라는 공간이 제한되어지는 것 같지만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 속에 거할 때 때로는 나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시간을 지나고 보면 전부가 응답이고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에요. 어저께도 이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로 하시면서 근치상간에 대해서 또 세상을 향한 음란과 타락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하세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 특별히 연약한 여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이 강간과 이런 일들이요, 이 얼굴을 아는 사람 또 가족 중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그 가문에 있는 자기 지파에 있는 여자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하며 그것으로 통하여 가정을 회복하고 후대를 회복하며 언약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고 막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과 세상이 주는 풍속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를 보호하고 안전에 머물도록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법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법이 있으므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밤이고 낮이고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심지어는요, 여자들 혼자 밤에 돌아다니고 여자들 혼자 또 여행 다니고 해도 그렇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아요. 혼자 다녀도 불안정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거든요. 그것을 그 안전하게 하는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에서 수백 번 CCTV 찍혀요. CCTV에 계속적으로 찍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저희가 막 CCTV를 조금 설치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아니 옷은 어디서 갈아입고 아니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있어요. 여기 다 찍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좀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냐,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과 어떤 사건들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로 안전하게 보호해요. CCTV 단 이후로는요, 도둑질이 없어요. CCTV 단 이후로는요, 교회에서 이상한 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또 아무리 자기가 주장을 해도 CCTV 다 찍혀 있으니까 이거 이런 거 아니냐 얘기하면요, 다 수긍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곳곳에 CCTV가 있거든요.
CCTV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요, 이게 어떤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요 구멍가게에도 다 CCTV가 있어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도 하지만 어떤 것도 있냐, 안전하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몰랐어요. 요새 선생님들이 이상한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상했을 거예요. 요새 CCTV가 많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사건들이요, 그런 사건들이 이제는요 희미하게 일어나니까, 자주 일어나지 않으니까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모든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짓이 일어나면 그게 무슨 방송에 나오겠어요. 그거는 보편화된 건데. 방송에 나온다는 건요,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신기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뉴스가 되겠어요. 신기하니까 뉴스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정말 이런 데 보내도 이제는요 이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CCTV 있고 음성 녹음되고 사진 다 찍히고 하니까 요새는요 엄마들도요 아이들 내놓을 때 별로 안 부담스럽잖아요. 학교에 길거리 전부 다 찍히잖아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져요. 얼마나 안전하냐. 그런 데가 몇 군데 없으니까 이상한 짓 하는 사람마다 다 방송에 나오잖아요.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많아봐요.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그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작고 안전한 사회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 후대를 보호하고 또 우리 사회에 연약하고 또 한 버려진 사람들을요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에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너희는 이방인 거류민들을 너희는 학대하지 마라,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237 나라 5천 종족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잖아요. 그들을요 너희는 학대하고 그들을요 다르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요 너희 땅에 난 자와 같이 그들을 대우하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을 보내신 이가 누구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이심을 생각하면서 그 영혼 한 사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편안함도 있지만 너희에게 머물게 되어지는 거류민, 또 이렇게 보면요 영적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와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가족들에 대해서도 나는 예수 믿고 넌 예수 안 믿으니까 너는 불신자요 넌 지옥 갈 자다 이렇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복음의 비밀을 누릴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붙이신 자로 여기라는 말씀으로 참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애굽의 거류민으로 있었던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학대받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며 정말 우상을 숭배하며 흑암 가운데 눌려있던 고통당했던 그때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자로 불신자 가운데 믿음도 없이 시달리고 있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과 그 영혼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변에 정말 너무 믿음이 없는 자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변화받아 새 사람을 입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중에 정말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들을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이 들려지죠. 내가 변화되어지는 것은 복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치유되지 않고 결단되어지지 않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품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요, 또 우리 중에 불신자 가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신자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이 이렇게 고난과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같이 그들이 종되어지고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이 정말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번 주에 정말 주일 일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해라.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가 보장받은 응답을 누릴 하나님의 제자다라는 말씀이 정말 주신 말씀이고, 그것을 위하여 변화받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 자신이 믿음으로 결단하여 정말 오직 믿음을 따라가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들도
생겨지지만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 교회 안에 변화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우리 안에 정말 거류민과 같이 머물러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통계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30% 이상이 교회를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니고 있는 그런 머물고 있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지만 안 되어지는 상태 속에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머무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을 향하여 살리는 믿음의 결단도 우리가 해야 되는 진정한 결단이며 또한 정말 교회 바깥으로 떠나는 가나안 성도 되어진 자들과 또 완전히 그들을 통하여 낙심되어져서 정말 복음의 문들이 오히려 더 막히고 있는 그 현장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회복되어져야 하는 현장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할 것은 나의 믿음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연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결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하나님과 달라요. 귀신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범죄에 어떤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불꽃같이 눈으로 감시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슬렘과 같이 테러를 일으키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나 구원받지 못한 자나 모두를 사랑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모세가 정말 이 애국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새기도록 이 예배의 언약, 세절기의 언약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애굽에서 하셨던 일, 홍해를 가르셨던 일, 광야에서 응답을 주셨던 일들, 그 이후에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며 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기까지 그 모든 것을 뭐로 만드냐?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정말 노래로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AI로 노래 만드는 거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그냥 해봤어요. 노래로 만들려는 그 말이요,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말씀에서 끝나게 하지 말고 노래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듣게 하고 온 백성이 부르게 해라, 이 말씀이요 정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번 주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말씀에서 끝이지 않고 노래로 만들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찬양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걸어 다닐 때도 노래가 생각나고 찬양이 생각나고, 또 정말 일할 때에도 이 찬양이 생각나고, 또 말씀 준비하면 이 말씀과 관계되어진 찬양이 생각나서 노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진짜 찬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 악기로 아름다운 찬양도 있지만요,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읊조리는 묵상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 읊조리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서 그 입에서 찬양이 떠나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배의 말씀도 살려내지만 여러분 찬양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불러서 아이들도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어린이집 하는데 차 운행하면서 노래 틀어놨더니 그 노래를 애들이 집에 가서 따라해서 여기 어린이집 보냈더니 교회도 아닌데 계속 노래 가르치는 거 아니냐. 노래 안 가르쳤대요. 노래 안 가르쳤는데 계속 들리니까 뭐하냐, 애들이 가서 뭐를 부르냐, 노래를 부르게 되잖아요. 정말 예수 안 믿는 불신자 현장에 있는 아이들도 노래로 부르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나도 모르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이 노는 시간에도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전 이번 주에 애들이 놀길래 들여다봤어요. 진짜 노래가 되는가. 아무도 노래 안 부르더라고요. 놀지. 정말 교회 안에서라도 노래가 되어지고 그 노래가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정말 우리의 진실한 찬양이 살아나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에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일에 예배 속에서도 은혜 받고 말씀 속에서도 은혜 받았지만 이번 주에는 정말 너무 찬양 가운데 은혜 받는 주일이었어요. 정말 모든 찬양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 부르다가 이번 주일에는 온종일 울다가 끝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되어지고 그 찬양의 노래가 불신자까지도 살리게 되어지고 현장에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고 흑암이 무너지는 사실적인 응답이 누려지는 저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져 우리의 모든 현장에 퍼지는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 중에 정말 믿음이 없는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노래고 구원의 역사와 은혜들이 하나님 진정한 노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중요한 응답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냥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져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하나님 많은 형상들 죽어있는 형상들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소로 말미암아 흘러나간 모든 물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 생물이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흘러나가는 말씀이 모든 현장과 모든 사람과 모든 생물을 살리는 하나님 중요한 응답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온종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곳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애굽의 거루민 되었던 때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들을 생각하며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것이 좋은 것인지 이것이 행복인지 알고 유리방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기도로 하나님 이 찬양으로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광과 육이 살아나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견디지 못하여 말하지 않고는 안 되어지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정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